예, 우리 지난주에 세계 랩넌트가 있었는데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은이도 태어났고 우리 하진이도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랩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도 붙잡아야 될 메시지지만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영적 황제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No one knows. 아무도 모르는 것. 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알고 이 현장을 살릴 자, 그 사람이 영적인 황제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황제입니다. 이 영적 황제는 no one can replace.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것,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바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여기에 들어오는 엄청난 재앙,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영적 환자란 말은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황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영적 황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할 수 없냐? 이 영적 문제를 만나고 재앙을 만난 이 땅을 누구도 답을 주고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는 자, 어떻게 살리느냐? 300%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 300%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미리 보고 정복하고 살리는 것. 이 사람이 영적 황제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 시대를 주었다고 그랬죠. 정신병 시대, 마약 중독 시대, 그리고 오직 혼자 사는 시대. 이 세 가지 시대를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이 사람이 영적인 황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죠. 예. 이 축복을 우리 하진이가, 우리 하은이가, 또 우리 하람이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뭘까요? 가족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가족이다. 진짜 가족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옛날에는 나그네 있잖아요.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가족이에요. 누가요? 에베소 너희들이, 성도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원래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언약과 아무 관계없는 자였지만,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 2장 11절 22절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죠.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무할례자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 하나님 약속 아무 상관없는 자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요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어 너희들이 원래. 지금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어. 맞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9절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죠.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게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원수된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담을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하나님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을 허무신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유학생 전도학교 메시지 하면서 사단과 귀신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귀신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정신 문제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영이 각각 다 달라. 영들이 전부 다. 자기가 최고야. 늘 싸우고 다툽니다.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거든. 영이 하나거든.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하나가 돼요. 세 사람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때 오는 게 진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람과 사람이 진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됐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이 화평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건속이란 말은 20절에서 22절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이 모든 축복의 기초 발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죠. 21절 그 다음 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성도가 적게 모이나 많이 모이나 똑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계속 갱신해야 돼요. 바꾸고 나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되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모자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복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드릴 때 온 세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들 위에, 이 교회 위에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보세요.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는 뭐냐?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메시지라면, 오늘 11절에서 22절의 메시지는 이 교회들, 개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땅을 화평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메시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다. 찐 가족이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언약과 아무 상관없었는데,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은 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후대에게, 또 우리 모든 다민족 유학생들에게 증거되길 바랍니다.